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13절 말씀,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13절 말씀,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시간 시편 136편 1절에서 13절 말씀,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좀 살아가면서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오늘은 추석 명절 그 주간의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감사라는 그 키워드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또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디트리 보네퍼라는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감사에 대해서 명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러니까 이 명언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행복하고 싶니? 그럼 감사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앞에 있는 사진 보면은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이 감사에 대해서 명언을 말해 주었는데,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감사하면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라고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말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물론 보네퍼라는 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명언을 찾아보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한마디로 뭐가 찾아온다라는 겁니까? 복이 찾아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감사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만 감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도 매사에 감사하며 살 것을 명령하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 범사라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감사해라. 계속 감사해라. 계속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라. 그러면서 감사해야 된다, 해야만 한다, 머스트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찬양 보면요, 우리 송경면 목사님 굉장히 좋은 찬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감사라는 찬양 그 가사를 보니까 앞에 보시면 PPT 보시니까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이 땅 가운데서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생명이 있어서 내가 숨을 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숨을 쉬게 만들어주신 것 감사해라.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해라. 내 뜻대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건강을 주시고 또 삶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 또 우리나라가 강건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 없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해라 라고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뭐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복들과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누린 것, 내가 잃은 것, 이런 것은 썩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 자체가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감사해야만 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감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 어떤 권리를 주셨냐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고 내가 행하리라 라는 것은 내가 행동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제를 정확하게 증명하시려면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살 수가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응답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애들 유치원 같은 데 가보면 부모들이 다 자기 자식만 봐요.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다른 애들 안 봐요. 다 자기 자식만 보고요. 다 자기 자식만 귀여워하고 다 자기 자식만 집중해요. 그럼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없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쓸쓸할까, 본능적으로 지구에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겠나.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잃겠죠. 이제 돌아가시고 뭐 하다 보면 부모를 잃겠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들만, 자신의 어떤 친족들만, 자신의 핏줄들만 생각할지 몰라도 난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난 너희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난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를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이 구원의 기쁨,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오해할 때가 많이 있고 이상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시편 136편 말씀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이 시편 136편 말씀은 언제 많이 사용되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3번씩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석 또 설 이 명절 절기를 지키듯이 유대인들은 6월절, 7.7절, 장막절에 절기를 지켜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배할 때 시편 136편 말씀을 인용하고 또 찬양하고 또 열심히 이 말씀을 곡을 붙여서 찬양하면서 공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36편 말씀은 공적인 예배로 사용되는데, 그럼 이 시편 136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자녀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시가 시편 136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편 136편 말씀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4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시편 136편 이 기자는 헤세드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시편 136편 1절부터 25절까지인가요? 전체는 25절까지고 오늘 보는 말씀은 본문 말씀은 13절까지 말씀인데, 이 시편 136편 기자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25절, 시편 136편 1절부터 25절까지인가요? 그 말씀 내내 한 절도 빠짐없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 원어를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꾸준한 사랑, 자비,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떤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냐면 자비의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 기자는 이 자비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절이 끝날 때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편 136편 말씀은 선창이 있고 후창이 있는 그런 시의 구조로 지어졌는데, 선창은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은 이 수많은 무리들이 후창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 백문백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끝나는 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만 선창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끝날 때 후창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어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인도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후창으로 이어지는 것, 선창으로 이어지는 이 시의 구조가 시편 136편 기자인데 이 시의 어떤 특징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 시편 136편 기자는 헤세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시는데 그 사이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10명이 다 막 예수님께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 자신의 병들을 고쳐줄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9명은 각자 그냥 제사장으로 돌아가면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이제 해방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함을 누려서 막 떠났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요청하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추석 명절 때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액션하고 행동하길 원하시냐면 우리의 자비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좀 지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헤세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두 번째로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우리 시편 136편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는 야훼라는 단어인데 이 야훼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을 부르는 그 성호가 또 달라지는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또 3절 말씀 보니까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136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뭘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주인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을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냐면 우리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거,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을 우리가 다 한 다음에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껍데기밖에 없는 감사인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세 번째로요, 우리가 시편 136편 기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럼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4절 말씀 보니까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 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5절 말씀,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창조하신 분,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6절 말씀 보니까 땅을 물 위에 펴신 분,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또 7절 말씀 보니까 큰 빛들을 지으신 분, 빛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니까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9절 보니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분.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뭐 두 번째 대지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여러 가지 것들을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혔던 것들이 우리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로 시편 136편 기자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신 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강한 손으로 대적들에게 무찔러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강력한 그 오른손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뭐 구약시대 저 후반적으로 가면은 물론 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까지 하시면서 인도하십니까?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체는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요, 여러분, 벌레가 코 속에 들어가서 뭐 문제 일으키면 우리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약한 인간인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강대국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나라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건강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 시편 136편 기자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고요. 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주하고 나와 대화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6편 기자가 감사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헤세드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구하세요. 자비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 435장 1절 후렴 보니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추석 명절에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또 우리와 동행하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는 저 우리 세국교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35장 1절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